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783쪽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 그런 그 말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겨낸 욥,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항상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난인 줄 알았을 때 이게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욥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당한 고난을 그냥 세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죄의 대가나 뭐 이런 걸로 아시고 이 고난을 생각하신다면 욥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못 찾으세요. 그런데 오늘 욥에 당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욥의 믿음을 자랑을 했다고요.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시기가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욥에게 고난이 오면 그 믿음 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을 주면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믿음을 부인을 안 하니까 심지어 욥의 온몸에 그런 피부병이 나서 여러분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긁어도 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내 팔자에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의 고난을 욥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면 42장 끝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욥이 당했던 잃어버렸던 모든 고난의 결과 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뭐 사파세계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뭐 전생이라든지 팔자나 운명이라든지 뭐 재수가 없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봐서 아 이거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하지 안 그러면 이게 율법적인 고난이나 종교적인 고난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욥이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고난 속에 받았나 그 비밀이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편으로 가도 없고 왼편으로 가도 이렇게 되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긴 빡시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에게 얼마나 고난이 왔냐면 여러분 욥이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예? 아들, 딸 10명에다가 또 양떼, 소떼 뭐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요. 이 재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왔다 하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세상 이치에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면 연거푸 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다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그 오손도손 살던 행복한 가정 다 없어지고 부인은 욕하고 떠나고 온 몸에 그 피부병이 나가지고 이건 뭐 감당이 안 되고 그럼 뭐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회복될 수 있느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은 처음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일 속에서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얼마나 고통이 큰지 내가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3절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시고 지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갔는데 안 만나 지더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찾는 건 무슨 이게 믿음이냐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해결이나 뭔가 한이 맺힌 게 있으면 그 소원 성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 좀 해결해 주셔. 이런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성경은 다른 것은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정한수 떨어놓고 빈다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종교라는 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요. 상점마다 가는 데마다 관우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우상이. 심지어는 어때 이런 그 버스 그 표 파는 그런 그 터미널 안에도 이게 있어. 요만하게 위에 저기 뭔가 관우상이에요. 관우상 왜 관우상이냐니까 관우상은 돈을 벌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여기저기 관우상이에요. 이건 종교라고 하는 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드신 거야. 거기에 당신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이 종교는 반대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종교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내가 주인이고 성경은 복음은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찾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예? 복 달라고 그러고, 세 번째 사업 잘 되게, 네 번째로 병락해 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절간 가면요 다 통합니다. 그거 가지고 어느 종교 어느 우상 앞에 가든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냐 아니면 종교생활하고 있느냐? 종교생활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종교생활하는 건 믿음이 많고 뭐 대단하고 성경 많이 알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절간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이. 두 번째로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도리어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고요? 응?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자기 말이 다 맞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겨우 집을 사는데 집에 불이 나면 됩니까? 아니 아들을 둘을 낳는데 아들 하나만 죽어도 그런데 애 둘을 다 죽이면 됩니까? 할 말이 많은 할 말이. 사람들 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 입장에? 자기 입장에, 내 입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왜 이 응답을 못 받냐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예? 여러분 신학교 간 사람 못 말립니다. 신학교에서 교리 알고 나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논쟁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냐면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일이냐? 심지어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무거운데 이걸 들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냐면 무화과송이 2송이 정도의 물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결정을 자기들이 얼마나 회의를 해가지고 참 시간도 없죠. 예? 자기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가는 게냐? 집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 정한 게 뭐냐면 오리까지는 된다. 이게 오리까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리까지 가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하느냐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 그게 자기 지식 싸움이에요. 지식. 지금도 신학교 가면요. 그 교리예요. 니네 교리가 맞냐? 우리 교리가 맞냐? 그거 놓고서 얼마나 이단을 또 많이 만들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지식 가지고 자기 잘나 자기 이론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래? 내 앞에서 말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그 38장 욥기서 3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기서 3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에 보시면 40장 4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중에 욥이 뭘 깨달아요? 나는 입을 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으세요? 입을 가리세요. 입을 막으세요. 어려먹고 문제 있고 그럴 때 이건 누구 때문이고 뭐 때고 팔자가 어떻고 입 막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이 사람이 이래서 한다고 이건 저렇고 저거 하나. 근데 하나님 뭐래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한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뭐래요?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입 가리세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당신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뭘 이렇게 아는 게 많고 뭘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못 만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 안 됩니다. 무슨 경험과 무슨 뭐 아는 게 많다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욥이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23장에 7절에 보니까 거기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그래 실수다. 내가 심판에서 널 건져줄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의라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엔 더러운 옷이래요. 하나님 볼 때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땐 더럽답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때 말하리니 예수님께서 뭐라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섭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대요.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독사의 자식들. 무섭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인간을 선악과 따먹게 하고서 뭐라고 그래? 이걸 먹는다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쥐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뭐예요? 남을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의 사람들은 지금 총기 난동 사건이 뭐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한국 사람한테 총기 소지를 허락했으면 더 많이 죽을 거래. 왜? 왼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이 나눠가지고요. 남한도 막 정치적으로 나눠졌잖아요. 북한은요 더하대. 한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이 얼마나 원수인지 모르는데요. 기차를 갖지 못한대요. 옆자리에. 그 정도로 지금 그럼 총 쥐어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 여러분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이든지 지식적이든지 율법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순금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금광이 금맥이 있는 돌은요. 부셔가지고 녹이면 금만 남아요. 그런데 금맥이 없는 금이 안 섞인 돌은요. 아무리 두들겨 가루가 되고 불을 태워서 녹여봐야 잿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금 같은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게 남을 텐데 그게 없이 율법만 있고 종교가 있고 지식만 있으니까 이건 금이 남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욥은 뭐예요? 금이 남았다. 금이. 여러분 욥의 신앙이 뭔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욥기를 읽어볼 때요. 무조건 고난 잘 참아라 그러면 욥기는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왜? 절간 다니는 사람 더 잘 참아요. 고기 안 먹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절간인 사람이 고난 더 잘 참습니다. 108
뭐 108 절을 1000번 절하고, 예? 무릎이 그냥 닳도록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참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서 욥은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의 키가 뭐냐?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딱 찍으라 그러면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욥이 아들들과 자기 생일이 있으면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러고 나서 5절, 잔치가 끝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요게 킵니다. 욥이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나면은 번제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몇천억 돈이 있고 그 몇천억 돈을 가지고 있는 대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그래서 여러분 그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이에요. 미국의 거부들이요, 이 복음이 없는 거부들이 거의 마약합니다. 자녀들 다 타락합니다. 파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게요, 타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거부잖아요. 자녀들이 많고 거기 잔치를 하잖아요. 욥은 그 다음날, 야, 나와. 이 쾌락 때문에 범죄해서 너희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서 혹 너희로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할까봐 와라, 너희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가 아니면 너희가 용서받지 못함을 깨달아라. 그러고서 양을 잡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에 있었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식대로 율법대로 하면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양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됩니다. 예? 주일날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라면 제 앞에 여러분 끌고 와요. 끌고 오면 저는 이렇게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러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끌고 온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양아,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죄를 졌다.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간음이요, 음욕을 품는 자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엄청 졌죠. 거짓말 얼마나 많습니까? 몇 사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산에다 얼마나 많이 묻어놓고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주일날 오면 양을 갖고 와.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양을 갖고 와서 안수를 해요. 양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너를 대신 죽겠다. 내 죄를 지고 가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제사장한테 끌고 오면 제사장이요, 목을 칩니다. 피를 받아서. 네? 그걸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양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태워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붙잡. 욥이 알았다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로 사단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걸 해결할 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복받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벌을 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재앙과 저주와 지옥과 심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여러분 집에 혹시 강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식구들 중에 누가 혹시 살인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식구들 중에 사기꾼이 있고 범죄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갖다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끌어안고 우실랍니까?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어떤 어머니는요, 살인 재판받는 어떤 살인범을 놓고 판사한테 애걸복걸해요. 판사님, 내 잘못임, 잘못 키운 내가 잘못임,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 얘 원래 착한 애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 졌다고 죄 진 거 갖다가 너 죄 졌으니까 매 맞아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너 맞을 건데 내가 대신 맞겠다.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벌을 줘서 올바로 살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고 행위로 가려면 절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해라. 와라 돌아오라. 그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변화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 근데 이 기본적인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욥에게 있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복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고난 받아도요, 지 힘으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고서 나중에 그깟 문제도 어렵냐고, 나는 그 어렵고 더 어려운 것도 다 참아내는데, 이게 자기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욥이 복음적으로 해결했지. 처음에 자기는 종교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 못 만났다니까. 자기 의 갖고 하나님께 자랑했고, 자기 지식 갖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할 때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오른쪽에 일하시고 계시고 왼쪽에 당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 해결 받는 거는 그건 내 의나 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나한테 하나님 오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병 낫게 주세요. 하나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나님을 자기한테 끌어내고 자기 도구나 종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정해놓으셨지.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길을 세워놓고 완전한 계획과 최고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내가 그분께 가야지.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의 길이에요. 내 길이 아니에요. 나한테 당신 오라고 나한테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요.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니네들 똑바로 살아. 예? 율법 똑바로 10계명 잘 지켜야 돼. 예? 너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무슨 우리한테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을 따라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따라갈 표대를 딱 주셨어요. 그 표대, 빌립보서 3장에 그 표대를 딱 줬어요.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의 그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시장에 그 엄마 따라갔는데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볼 게 많으니까 이거 엄마 치마 붙잡고 가다가 이걸 놓쳤다고. 놓쳐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찾는 거예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렸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예? 과자를 줘도 울음이 안 그쳐지고, 뭐 사탕을 줘도 안 그쳐지고. 이 아이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탕이 중요한 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요,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죽겠을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자, 이 사단과 저주에서 나를 건지실 분, 그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졌고 그 예수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실 유일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느냐. 그리고 그를 영접해서 그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냐. 생명으로 나의 심장보다 더 완전하게 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놓으세요. 그 다음부터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욥은 피의 언약 십자가를 붙잡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요. 광야에 가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가는 거예요. 만나와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돼. 사막도 지나가야 돼. 골짜기도 넘어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요. 왜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요단이 멈추고,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야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려움, 상상도 못할 고난이 임했다.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몸까지 다 망가졌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누구 쳐다봐야 돼? 그리스도 따라가노라. 난 예수 따라갑니다. 나는 언약궤 따라갑니다. 예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신만 하시는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더 명확히 계신데, 더 완전하게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고난이 올 때 중요한 건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방향이 어딘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난을 이깁니까? 오늘 본문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참 쓸모있는 말은 없어요. 위로는 해줘요. 근데 힘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밥 잘 먹고 몸 추스려서 건강해져. 건강해지질 않는데, 병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말만 하고 가는 거죠. 안 됐다고, 참 힘들겠다고, 얼른 건강하라고 말뿐이지. 그런데 거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기서 2장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을 믿겠냐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아내가. 아니 가까이서 제일 위로가 될 부인이 욥의 믿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요. 또 여러분, 그 욥의 그 친구들이 멀리서 옵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욥기서 22장 보면 욥에게 뭐라 그러면, 네가 괜히 어려움 당하는 거냐? 네가 죄가 많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그러니까 욥에게요, 난 죄 없다. 난 이런 죄 진 적이 없다. 그랬더니 욥에게 욥기서 22장 바로 앞장에 보면, 너 숨겨진 죄 있는 거야. 너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죄를 진 거야. 사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쌈을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이유가 왠지 알아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싸우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여러분이 망하면요, 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안 됐네 그런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까? 못 받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참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형편을 아셔요.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삭개오에게, 모든 사람이 삭개오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 가야 되겠다. 예?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수가성 여자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게 물 좀 달라. 사람들은 수가성 여자가 물을 주면요 더럽다고 던져버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수가성 여자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주겠다. 이게요, 수가성 여자에게는 진짜 영적으로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늘 이 물을 뜨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물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창피해 죽겠고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는데 물을 길러 나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물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목마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건 그 두말할 거 없습니다.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 소경 거지 주제 조용히 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오라 그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에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거지고 소경일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어. 그때 해결되는 그리스도 붙잡. 예?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병에 고통받는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난 나리라. 사람들이
발견하면 돌 던져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 그러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때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수렁에서 건지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진짜 이건 뭐 인간 말종이고 뭐 예? 이렇게 뭐 완전히 뭐 회복도 안 될 실패에 빠져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속에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응? 이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은 이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음식보다 내가 이걸 더 중히 여겼다. 음식보다. 삭개오야, 바디메오야.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거예요. 열두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죽으라고 주의 말씀 들으러 교회 나오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새롭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솟아나고 다 망가진 게 새로 회복돼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 작정한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 중에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도 당신의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어느 정도예요? 100세대에서 에돔을 낳는 아브라함을 들어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들어서 여러분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80 먹은 노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 실패했던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난 바울.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당신을 이루시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요. 망했다고 그러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안 망해요, 여러분.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서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완전히 실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일지라도 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모세처럼 쓰시는 게 다니엘처럼 쓰는 거예요. 감옥 안에 사자굴 속에. 그래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이 현장 속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저주받고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집안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우상들. 옛날에는 한 집에 가면요 귀신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장독대에 터줏대감이 앉아 있고 또 부뚜막에 가면 삼신할머니가 있고 다락에 올라가면 또 쌀 항아리 이렇게 놓고 또 거기 신성계 온 지역에 왕자 붙여놓고 온갖 다 귀신이 미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온 민족 가운데 왕으로 지금 계시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러기 전까지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목사 선배님들이 그 선진 선배 성도들이 신사참배 굴복하지 않고 순교당하고 피 흘리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이셨구나. 내게 계신 예수님이 이분이셨구나. 예? 이게 이렇게 철들기 전에는요, 지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하고 7렐레, 8렐레. 자기 자랑하고 내가 누구 전도했고, 내가 교회에 뭘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응? 그러다가 어느 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서 난 죄인. 그렇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바뀝니다. 그 전만 해도 종교생활하고 율법생활하고 지잘났다고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진 거예요. 아, 내게 계신 예수가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응답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내가 안 망했던 이유가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에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난 한계 없는데. 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축복을 받다니. 나같이 이런 연약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고.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쓰시는 거죠. 그래야 쓰지, 안 그렇고 자기 잘났다고 때 쓰면요, 지저랑만 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죽이고 잘났다고 다녔다고요.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대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축복의 손에, 능력의 손에 여러분 잡히셔야 돼요. 그럼 안 잡히려고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내 마음대로 살게. 지 고집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혀야 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발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때 저희의 모든 삶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